신약성경 255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를 벌써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시종일관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축약이고 결론인 것 같이 보입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 복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펼쳐놓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나머지 부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의 어떤 핵심을 사도 바울이 두 괄식으로 미리 딱 선포한 이후에 18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의 소식인데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길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가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어떤 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 속에 있다 하는 것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길을 인간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가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간다라고 로마서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짓는 죄악으로 뒤집을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일 한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들을 6장과 7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심,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찬탄을 터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 어떤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을 어떤 그 놀라움으로, 경탄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터뜨려 놓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이제 감동이 많이 사그러드신 것 같은데,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격앙되어서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경탄으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펼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더 은혜로운 분이시냐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달나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심각한 도전 그리고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복된 소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이 결론이 등장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첫 약속은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도전,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 왜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에 있어서 적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 놓고 복음 사역을 박해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의 대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조상들인 족장들과 세웠던 그 언약은 파기된 것이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 8장까지 어떤 구원의 은혜성,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해왔다면 9장과 11장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들은 오히려 3장에서 8장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장부터 8장까지 해오셨던 그 사도 바울이 논증해왔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성격을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가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장 말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찬양과 경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무한한 긍정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후에 9장에 이르면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다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깊은 근심을 드러냅니다. 9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 말미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놓고 나서 그런데 나에게 근심이 있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굉장히 급격한 어떤 그 감정의 급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현실로 옮기면 우리의 현실은 갑갑한 현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일부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과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 나도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될 거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한 걸음 딱 들어설 때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너무 세다, 나는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개할 때는 정말 기쁨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쏟아져 나오지만 현실적인 문제, 유대인들, 나의 친척들, 고륙들, 가장 먼저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의 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는 마음이 갑갑하고 정말 깊은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냐,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현실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이 부조리, 이 갈등, 구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이고 열어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 10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1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믿은 사람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수사학적 질문이죠. 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지 않았느냐? 정말 그 말씀이 퍼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소식을 온 땅에 퍼뜨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원래 이루려고 했었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온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비전,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선지자들의 그런 비전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거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1절에 이르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도 않았다. 그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1장 1절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드냐? 엘리야의 예를 들죠.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악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왕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완전히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몰아갑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른 우상의 선지자들도 불러 모아서, 아세라 선지자들도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우리가 부르는 신이, 우리가 쌓은 재물에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자 크게 놀라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까지 도망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배제된 것이냐?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1등 시민이 되고 유대인들은 2등이 된 것이냐?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여 이방인들은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1등 시민이 되고 유대인들이 열등한 존재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조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작정, 의지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고, 그것 외에 다른 조건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이 9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3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일반론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어 왔었던 대목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남은 자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둔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팍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거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에 베푸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선지서들을 보면, 제가 선지서 이해를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선지서 이해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 선지서를 제가 열심히 봤더니 그 선지서에는 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가서 이방 세계를 적시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시온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어떤 선지자적 비전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바고 목적하셨던 바인데, 유대인들이 그 일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 동참, 그리고 또 결제, 이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르는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11장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원래의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들감람나무 가지인데, 원래 감람나무 가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존재라고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그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잘려나갔고 너희들이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차별적으로 나는 믿었어 라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서 네 자리를 지킨다면 너도 당연히 잘려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떨어지고 순종을 하면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죄인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후회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것, 완고하여진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흩어지고 전해집니다. 유대의 핍박이 왔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 온 지방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그럼 이스라엘은 배제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컨드 플랜으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26절에 따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총합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셨다. 자, 봐라,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받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거냐? 너희들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삼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굉장히 담대한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3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 뒤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이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지자의 비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일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지 않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베푼 다음에 원래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까지 이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분이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다. 은혜라는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의 울타리 안에 온 인류를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처하게 된 어떤 죄와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리하게 된 그 상태, 그 결과를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선용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보내진 예수를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만,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큰 악을 뒤집으셔서 인류의 구원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가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할을 멈추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근거가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긍휼을 훨씬 더 긍휼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사용하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범죄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도드라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지만 미련하게 살아왔던 그 날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은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긍휼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가 되고 교만이 낮아지고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긍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나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잣대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론이 이 원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냐? 아무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히려 이방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방에 긍휼을 베푸신 그것으로 시기가 나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넓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파악되지 않는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어오면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일 거야. 그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도 계속 이루어질 거야.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너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라. 어떻게 시기가 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로 서서 보여줌으로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라라는 얘기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역할이구나. 유대인의 역할은 어떤 사람들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역할이겠지만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박해하는 복음의 대적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다른 역할이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와 동일화되어야 된다거나 구원을 받으려면 너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시기나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나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무궁토록은 제가 버릇처럼 붙여버렸네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 한치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장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겁나십니까? 하나님, 영광은 됐고 저에게 안전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 속에 나아가 보면 너무나 막막한 그 속에서 답답해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혹시 찾아다니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